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혹은 257쪽이 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1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그날이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의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뢰침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서점을 경영을 했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와서 책을 사고 해서 아주 그 서점 안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은 막 바쁘게 책을 정리하고 팔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고르더니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책은 $3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한참 바쁜 프랭클린을 또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책값 좀 깎읍시다.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3.50입니다. 그저 손님이 바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책값을 좀 깎자고 하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부르는 법이 어디 있어? 프랭클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값은 $4입니다. 손님은 계속 따졌습니다. 나는 싸게 사자는 것인데 책값을 오히려 자꾸만 더 올려 부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프랭클린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도 더 비싼 겁니다. 당신은 내 시간을 계속 지금 빼앗았어요. 이제 책값은 $5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신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3면 살려면 사고, $3에 사려면 사고, 안 사려면 가지. 왜 바쁜 나를 붙잡고 자꾸 실갱이 하느라고 내 시간을 자꾸 뺏는 거냐 이거예요. 한마디 물어볼 때 몇 초라도 가겠죠. 그래서 $3인데 50센트 더 내가 받아야 되겠어. 내 시간 뺏었으니까. 또 물어봅니다. $4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내게 돈을 얼마 더 달라는 것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시간 한 시간 나한테 좀 주시오. 그럴 때 시간은 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돈보다도 더 높은 가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간에요.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 내 시간을 떼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사랑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정말 준다는 것은 내 시간을 떼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거든요.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시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오늘 예를 들어서 11시에 지금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2시까지. 이 시계를 가지고 1시간 흘렀구나. 1시간 예배 받았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쭉 가고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떤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재놓을 수 있는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있겠죠.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고요.
바울이 이해하는 시간은 일단 어떤 시간이냐?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니에요. 중심을 나한테 딱 잡아놓고,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저는 이제 60세거든요. 한 40년 더 살겠네. 그럼 40년. 이게 이렇게 차곡차곡 40년이라는 시간이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는 이게 아니거든요. 시간의 중심을 어디 기준으로 해야 되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헤아려야 돼요. 내년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오시면요. 하루,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이렇게 깍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70살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올해는 10년 남았어요. 새해가 바뀌면 다음 달이면 이제 그 결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회기년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9년 남은 거예요. 자, 9년 남았죠? 또 새해가 한 해가 가면요 8년 남죠.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점점 깎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은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까워온 거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저는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네요. 그러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처음에는 40년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40년 전에. 근데 주님 만날 날이 내가 한 해 지나면서 39년 남았죠. 38년 남았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향해서 38년, 37년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는데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00세쯤 죽을 거니까 주님 만날 날이 40년 남았네.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한 해가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죠. 39년, 38년.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웠어요. 그걸 생각해 놓고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에 죽는다니까 좀 먼 것 같아가지고 은퇴를 한번 생각해보면 9년이 이제 남았습니다. 1년이 쏜사고 지나갔어요. 9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참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갖춰놓고 주님 앞에 저는 가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9년밖에 안 남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은퇴한 시점을 놓고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2022년도에는 내가 교회를 어느 지점까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높이고 세우고 강화시키고 교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런데 은퇴할 거다 생각 안 하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목사의 직을 그만두게 되는 날이 오는데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흥청망청 살고 목회도 안 돌보고 그냥 막 살다가 내년도가 은퇴야? 근데 뭐 교회는 그동안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은퇴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면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것처럼 나는 주님 오실 거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막 살다가 주님이 빰빠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이 땅에 딱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도래하는데 나는 구원을 생각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성화를 위해서 힘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인생을 보면 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결국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D-Day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나 넘기시고 우리는 올해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 그는 지울 수 없는 이 흔적을 사람들이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2021년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불력을 쓰겠죠. 네. 근데 그게 자기네들 신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도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완전히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주후 2021년이라는 연호를 신을 부정하는 공산당들도 쓸 수밖에 없고 불교 신자든 마호메 신자든 다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약속,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 맨 끝에 기록된 내가 다시 오마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뭘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가슴 가득히 가장 크게 붙잡고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정치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오늘 찬송가에 목이 타도록 그렇게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도 의와 불의, 불법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악인이 이렇게 의인들을 억압하고 악이 선을 이기면서 악한 세상이 점점 세상을 어둡게 하는데 이대로 세상이 끝나버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악이 점점 더 선을 억압하면서 마치 악이 선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계속된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편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주신 약속, 내가 속히 다시 온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잊어버리고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마지막 약속, 그리고 이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땡그렁 하고 맞춰지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벌이고 저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 입성하는 날. 완전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D-Day죠. 근데 안 기다린다. 신부가 결혼식 날을 잡아놨는데 안 기다려. 언제 결혼합니까? 언제더라? 모르겠는데요. 그런 신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4주 전부터 이제 기다리거든요. 이제 교회는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강림절 이렇게 불렀는데 대자가 붙었어요. 기대한다 하는 대자, 기대 대자.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런데 요즘은 대림절로 이제 점점 그 용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히 오시리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고 늦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일을 안 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한 석 달 뒤에 오실 것처럼 또는 올해 안에 오실 것처럼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열심히 사업해봤자 못 오시는데 학교 다니는 것도 회사 다니는 것도 다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시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종말론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낙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왜 자꾸 늦어집니까? 근데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그날을 모른다. 그러면서 성경은 뭘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는 그 자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언제 오시는가? 왜 자꾸 지체되는가는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 오실지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인간 편일까요? 하나님 편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세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느라고 자꾸 연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버리신다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이 있고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 개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를 1번에서 2번 넘겨보세요. 2번에서 넘겨보세요. 아버지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이제 보시면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어느 이제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만 더 넘겨보실래요? 로마서를 내가 앞에 20절을 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면 좋은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뭘 하다가 말았냐면 하나님께서 더 속히 오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더 기다리실까? 우리가 주님 빨리 오세요 더 기다리실까? 누가 더 애가 타고 누가 더 목마르게 기다릴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기다림이 나오죠. 어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그 당시에는 죽고 나서야 재산을 물려받는데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소. 이런 아주 호로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책망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 재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면서 그걸 다 써먹고 탕진하고 난 뒤에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근데 흉년이 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기다렸길래. 저 멀리서 분명히 그 꼴이 산거지 꼴일 거예요. 예. 면도도 안 하고 머리는 그냥 막 폭탄 맞은 머리처럼, 예. 요즘 노숙자는 그래도 깨끗한데 얼마나 산거지 꼴로 돌아올 텐데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보고 상거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옵니다. 얼마나 빨리, 예,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날마다 동부 밖에 나와서, 예, 눈이 젖도록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 향해서 달려와서 입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예, 헤어지게 되어지면 누가 더 기다려요? 아버지가 더 기다려요. 자식 때는 잘 몰라요. 부모 마음을.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 마음이 자식의 마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사랑과 애탐과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넘겨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이 왜 더디냐? 왜 더디죠? 여기,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왜 자꾸 주님이 재림이 지체됩니까? 아,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아, 왜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00년 전에 오셨더라면 물론 저는 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을 누리는 그 영광의 축복은 제가 맛보지 못했겠죠. 네.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저는, 예, 지옥 백성이 되겠죠.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택한 백성들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주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제가 했나요? 8절을 안 했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안 해놓은 거. 8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주님 2000년이 되시는 지난데도 안 오시는 이게 인간의 아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시간 우리는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이렇게 시계가 흘러가는 시간 달력을 넘겨가잖아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은 인간 편에서의 시간이거든요. 주님께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우리 인간 편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주님에게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거 좀 다음에 오늘 이거 얘기하면 이제 사건이 일어나야 그건 주님께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주님께는 진실과 사건. 예. 그러면 이 시간 마치고 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무런 이 공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텅텅 비어서 아무도 없다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기서의 그 일주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회개하고 주께로 주님께로 돌아온다거나 어떤 이런 사건이 주님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시기를 이제 알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이 시기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 근데 로마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막 맞이하기 위한 긴박감으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우리가 많이 텔레비전이나 책으로 많이 읽어서 접해서 아시겠지만 죄가 처음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발전하고 융성하고 옆에 나라를 이제 자기 손에 넣으면서 점점 힘이 강성해져 갔죠. 옆에 정복한 나라들의 온갖 좋은 것들을 빼앗아 와서 먹어라, 마셔라, 취해라, 즐겨라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밤마다 잔치가 여러 걸립니다. 먹을 것이 흘러 넘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먹고 토하는 거예요. 먹고 토하고. 그래서 토하는 곳이 따로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싹 먹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만 딱 먹고 탁 뱉고, 입에서만 맛을 보고 뱉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먹고. 목욕탕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게 그냥 그렇게 됐는지, 말로도 할 수 없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즉, 이 시기는 어느 때예요? 밤이 깊은 거예요.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밤이 깊고, 그리고 밤이 깊어요. 점점 밤이 깊어가면 뭐가 가까운 겁니까? 새벽이 가깝고 낮이 이제 밝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 밤이 깊었다는 것은 죄악이 너무나도 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밤이 깊었는데 그때 안 오셨는데요. 주님이 참으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정말 지금은 코로나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해 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심해지는가를 볼 때에 지금 로마 시대 때보다도 더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다. 죄가 가득해요. 죄가 너무너무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긴장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가까워졌지 않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왔는데 영적으로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제까지 기도의 잠을 자며, 언제까지 나태함의 잠을 자며, 주님 오실 날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신앙이 점점 사그러지고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내 속에 있어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렸는데 내 예배는 뜨거운 사랑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한국교회의 예배는 불이 꺼져버렸어요. 불 꺼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예배를 이렇게 제약하시는지 생각해봐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방탕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사이렌 소리죠. 참 죄 지금 그 깊은 밤을 얘기하려니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로마 교인들은 말할 것 없고 로마의 수많은 시민과 노예와 권력에 취해 있는 귀족들까지도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짐승 같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완전히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절망과 자포자기와 그냥 시대가 암울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정신, 문화, 정치 모든 것이 다 썩고 문드러지고 그냥 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만큼 로마는 죄로, 부도덕으로, 음란으로, 가치관의 파괴로 완전히 그냥 망가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다 이 시대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모두가 다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최고 권력층까지 로마는 곧 망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죄악에 관여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짐승이다. 네. 죄에 그냥 막 어둠이 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끝이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만큼
예, 죄악이 깊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인들 향해서 어둠의 일을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렇게 했거든요. 예. 조금 아시겠지만 방탕과 술 취함은 이성을 잃고 떠드는 것이 방탕이고 제약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더 이상 제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살인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술 취함과 마약과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서 120톤의 마약을 태워버렸죠. 120톤.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마약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음란과 호색, 정조를 상실하고 부도덕한 유욕에 몸을 맡기는 죄를 말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증오심이 솟아난 나머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악에 차서 은밀히 계획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밤에 속했다, 어둠에 속했다는 거죠. 죄는요 원래 지어요, 그죠? 그래서 감시 카메라가 있고 CCTV가 있는데 낮에는 떳떳하게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요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시기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때가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라 그랬어요, 낮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1번 깊은 밤이다. 2번 환히 밝은 낮이다. 환히 밝은 낮이 됐으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바울이. 밤이 깊었으니 깨어 일어나라.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면 늦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해가 중천에 떴는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어디 신방 가입사 그거 지금 급히 아프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막 벌러덩 파자마 바람으로 집에서 침 흘리면서 폭탄 머리로 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눈곱 다닥다닥 붙어놓고 아이고 집사님 왜 오셨어요? 신방 가입사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잠깐만요. 제가 좀요 씻고 눈곱 씻고 그 다음에 옷 입고 늦은 거죠. 근데 지금 밤이에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불을 밝히고 밤에 제가 이런 세수하고 옷도 좀 바르고 머리도 빗고 양복을 딱 입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밤인데. 그럼 그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음란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정치 세계는 이 세상을 보면요, 지금 악의와 불의가 막 뒤바뀌고 섞여서 어떤 게 의고 어떤 게 불의인지 몰라요. 여러분, 장님들이요,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장님인 사람은 별로 불편을 모르는데 원래부터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 사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법이 세상 딱 그렇게 하는데 다 탈세하는데 다 속이고 사기치고 다 뭐 그렇게 죽이고 미워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죄악 속에 있는지 자기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자기가 깊은 흑암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시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언제 오실 것이냐? 밤이 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에 가까운 거예요. 코로나가 멈출 줄을 모르고 점점 더 심하거든. 코로나는 물론 멈춰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꼭 징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 동성연애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그거보다 더한 마약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조금만 틀어서 조금만 뉴스를 여러분들이 기다가 조금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깊어가는지.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터질 것 같죠. 예. 정말 지구는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 환경 오염을 통해서 빙하가 또 녹아내리고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지금 지구가 지금 얼마나 견딜지 알 수가 없는
그냥 내버려둬도 지구는 얼마 못 견딜 정도로 지구는 망가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밤이 깊어도 많이 깊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언제 일어나라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라, 오실 때 깨어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때 낮에와 같이 밤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밝히고 은혜의 불을 밝히고 우리는 시간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과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D-Day를 생각해놓고 점점 내 인생을 셈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 일어나서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깜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랑과 선행과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 죄의 갑옷이라는 건 아주 든든하게 어떤 화살이나 적의 공격을 막는 든든한 어떤 이렇게 호신부잖아요. 빛의 갑옷으로 다 입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막 쓰러집니다. 장로님들도 막 성도들도 지금 막 죄에 막 쓰러집니다. 같이 죄의 잠에 나락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신앙이 막 타락합니다. 예배와 신앙을 한순간에 막 던져버리고 막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나가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마천교회는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해인데 오늘 말씀을 간단히 명료하게 해야지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요.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을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어거스틴은 인물로 대충 유명한 사람인 모양인데 중세 시대를 밝힌 정말 초대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오다가 타락했을 때 정말 이 교회를 성경의 진리를 확 밝힌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거스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늘 이제 눈물로 기도했죠. 근데 어거스틴은 방탕했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느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죄에 이렇게 꽉 매여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그 죄들에 얽매 있는 것만 같아서. 이제 이게 고백록이라는 책에 자기의 그 회심한 그 참회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왔는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고백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나는 그 죄들에 얽매여 있는 것만 같아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고백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또 내일입니까? 또 다음입니까? 왜 주님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내가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회개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날이 오늘이면 안 됩니까? 주님 오늘 주세요. 답답해서 그냥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식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회복해야 되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일 예배야만 됩니까? 왜 오늘은 안 됩니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담벼락 건너서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애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는지 막 고무줄놀이 하면서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른 노래나 기억하는데 이런 노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 같아서 성경책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자기 친구 집 의자 위에 놔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서신서가. 그래서 거기 달려가서 딱 펴서 첫 번째 네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늘이 명령한 것 같아서 딱 읽었는데 그게 바로 13절,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그때까지 어거스틴은 알면서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자들과 놀아나고 음란하고 그러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낮에 이제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피처럼 자기 가슴과 영혼 속에 확 쏟아져 들어오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에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모니카가 주님께 승리의 찬미를 이제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내일 해야 됩니까? 어째야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채로 슬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냥 이 말씀을 예화로 하나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식어지고 지금 많이 예배가 식어지고 타락했다.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세상이 뭐 이러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언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은 안 됩니까? 우리가 꼭 오늘 지금 12시 약 5분 3, 4분 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또 내년이어야 됩니까? 우리 마천교회 제가 온 지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저도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너무 심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야 되겠죠. 자다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님 자다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깰 때가 됐습니다. 밤이 지금 깊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며 어둠에 살고 있는 저들이야 뭐라고 욕을 하고 비난하든 간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을 발하며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용서해주며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깨겠습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겠습니다. 말씀을 멀리 했으니까 말씀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예, 주님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왜 또 내년이어야 됩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깨워주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날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울산 반석기도원에 81년도인가에 올라가서 가을에 주님 오늘 밤에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안 내려가겠습니다.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날 밤에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의 다 은혜겠지만 그럼 우리 마천교회가 계속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잘 안 보여. 우리 교회 신앙은 이래. 우리 교회 재정은 이래. 우리는 이래. 우리는 이래. 우리가 그러니까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밤중이지만 언제를 내다보는 겁니까? 낮에를 바라보고 밝은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천국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잖아요. 예,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영생을 맛보며, 근데 영생을 주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갈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들어가고 나서야 누려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맛보게 하세요. 천국에서와 같이 완벽하고 100%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천국 가서 주님 안에 삽니까? 지금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지금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밤이 깊었지만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지금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능력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죄가 어디 우리 죄가 죄에 빠져서 우리가 잠을 자고 어디 지금 눈곱 붙이고 침자국 붙이고 파자마방으로 우리가 누워 잘 때입니까?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마천교회가 우리 다른 교회처럼 또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어떠면은 또 좋은 부분은 본받고 깨어 일어나서 예배하는 교회들아, 그 교회는 얼마가 모이든지 마천교회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 불이 있다, 기도가 살아있다, 기도에 불이 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처럼 얼마 전에 여경이 이왕 늦어진 거 너무 길게는 안 하고요. 이 집사람이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2주 전부터. 바로 그 전날 머리를 깎으면 좀 너무 짧아서 보기 좋지 않지 않을까? 2주 전에 언제 전에 깎으면 좀 여러 사람 앞에서 보기 좋을까? 막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봉투 준비하고 뭐 청첩장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계산하고 준비하듯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설렙니까? 우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정말 멋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설 건데 우리 지금부터 깨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더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더 아름답게 예배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 나팔 소리로 빵빵빵 오실 때에 아무거사 천사들이 막 불러 모실 때 예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천교회가 이제는 깨어 일어나게 했습니다. 주님 나의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밤이 깊었습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아버지 음란으로 술 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적인 타락으로 살인과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자살과 방탕함과 온갖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으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해 있고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잡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식어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우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잠에 잠들지 않고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천교회가 언제까지입니까? 또 내년입니까? 10년 뒤입니까? 주님 지금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